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그 안에 감격이 있어지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NG예요. 지금 피아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절대음감 같았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뜨기 깊어서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뜨며 이기만의 삶에 나같이 나 뜨기 깊어서도 우리 박수로 함께 열기로 올려주시게 하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다시 바꿔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나를 들여 이곳 안에 살게 나 뜨기는 바꿔도
성령이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5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지중해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고 원받으라. 전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위하여 이 복음 전하라에 저체에 되게 하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예배가 회복되고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9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꼭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고넬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실행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들과 장년들이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진리를 찾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만 따르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있게 될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될 때에 마른 뼈들이 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가 들어가고 아멘. 이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연결되어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예수만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쫄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드릴 때에 모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며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나야 목사님 물 좀 놔둬라. 두 가지만 광고 한 세 가지네요.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한국은 금요일 날부터 추석 연휴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인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형제들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안부 또 나누시면서 인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은혜가 또 충만한 그런 추석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일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를 시간을 좀 렌트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는 여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에 가서 이렇게 내가 가족 서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또 준비하는 또 즐거운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가족 서풍은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해서 그냥 도시락을 좀 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좀 비비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청년들은 또 셀별로 또 가족들은 가족대로 해서 같이 조금 내가 먹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 교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또 풍성한 그러한 가족 서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공동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주보에 이렇게 제가 공지했는데요. 단톡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12시입니다. 12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우리 아이들도 좀 일찍 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청년들도 그렇게 시간을 좀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에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고 또 12시 딱 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광고는 제가 9월 26일 날 한국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2월 달에 좀 다녀왔고 그리고 올해 또 파푸아뉴기니 선교를 다녀와서 올해는 좀 안 가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좀 92세라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다녀오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형제들 요청도 있고 또 저도 어머님이 좀 뵙고도 싶고 그렇게 해서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를 설립해서 매년마다 한국을 가거나 이러진 않았고 저도 한국을 잘 안 갔는데 어머님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올해 선교도 다녀오고 이랬는데 교회를 좀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3주간 주일인데 29일 날은 여기 꿈 있는 교회에서 더브리지 그 EM 그 집회가 있는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2세들 이미 2세들 그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집회가 있는데 영어로만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제가 아는 강사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조금 이름 있으신 분들이 좀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그분 한 분을 제가 요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29일 날 예배 인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전우찬 목사님, 어른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여러분들이 두 사람 몫을 해주시고 이럴 때는 아프지도 마시고 급한 일도 생기지 마시고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저 대신 이렇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제가 섬겼던 교회 홈커밍 대회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예배 인도도 하고 그리고 브리즈번 예수마을교회 한국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다녀갔던 어홀로드 유학생들을 만나서 창립 설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지도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말씀의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10장인데 이제 오늘 10장까지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예,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예, 보여주시면은 예, 아무튼 예, 잘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사마리아가 보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과 오늘 10장에 가면요, 9장에서 룻다가 나오고, 룻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8년 된 중병자가 에니야가 병고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은 10장인데 가이사라가 나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어떤 사람들은 53km, 54km, 또 어떤 사람은 40km, 이렇게 책들을 제가 보면은 하는데, 당시에는 정확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튼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지금 가이사라에서 10장에 아주 중요한 해심 사건이 있는데, 고넬료의 해심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9장의 32절 말씀부터 12장까지 말씀 가운데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그냥 세차게 흐르면서 이제 유대에서 어디? 바로 이방으로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9장에 나오는 룻다입니다. 그리고 욥바입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의 해심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사울이라 불리우는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전에 등장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이방, 여기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장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물고 넘어가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의 종 일꾼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주자입니다. 유대인의 대표가 바로 베드로, 사도의 대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장의 두 가지 기적 사건, 고넬료의 해신 사건, 그리고 12장의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정중앙에 있는 10장 고넬료의 해신 사건, 이것은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 변곡점이 바로 10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0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48절까지 말씀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 단락으로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겠고,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여기에도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 16절, 28에 16, 딱딱 8절, 16절. 자, 봅시다. 자, 1절과 2절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자, 1절 읽어주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은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증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탈리아 군대 장교 백부장이 냈거든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경건했다 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구제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 여기에서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하고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고넬료, 로마의 군대 장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하고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3절부터 말씀 가운데 이제 그가 한 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번 청년교회 수련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그널이 있었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3절 읽어주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제 9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9시는 6을 더하면은 한국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한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고넬료를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번 4절 말씀 읽어주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기억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기쁘다. 너 기도하는구나.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런데 너 구제도 선한 일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쁘셨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시그널이 신호가 온 거예요. 환상을 통하여. 이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그널을 3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 뭐라겠습니까? 정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목사님이 월요일날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진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신호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지난 월요일날이 있었어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지난주 읽었던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문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요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거든요. 다비다, 도루가 살렸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바로 오지 않고 그 요바의 구두장이었던 이름도 똑같아. 시몬.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게바 이런 이름이 있거든요. 그 집에 있는.
자, 이제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마침 말하던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그널이 환상 가운데 그가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2명, 아니 하인들 그리고 부하 1명을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요바로 보내라는 거예요. 요바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있다는 거예요.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아까 지도 보여줬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천사가 떠나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 신호를 보내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이제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어떠한 환상이 있는지 말씀 가운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어주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자 보세요.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고넬료의 지시에 따라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그 요바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면 어떠한 환상이 있었는지를 봅시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예, 6시면은 12시. 그럼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곱겠죠. 그 다음 말씀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오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내주셨는데 환상을 그가 보았는데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렸어. 그리고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 기둥에 묶여있는 것처럼 쭉 내려왔어. 근데 내려올 때 그 안에 보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겠습니까? 네 발 기는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발 기는 짐승이 뭐가 있을까? 다 네 발로 기지 않나? 우리 고양이도 네 발이던데, 강아지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기는 것들, 파충류 말하는 거, 바퀴벌레 같은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을 나르는 것들, 조류, 그렇잖아요. 이걸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그럼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13절부터 봅시다. 자, 읽어주세요.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환상 가운데 뭐라 했냐면은 야 베드로야 너 일어나서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야.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날아가는 것들, 이것들을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 메뉴가 있는데 너 고양이 잡아먹어라. 끔찍하죠. 그런 거예요. 14절입니다. 자, 14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요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거부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가면은 레위기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에 가면은요 정한 짐승이 나오고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분되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레위기 20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이걸 구별하라는 거야. 누가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봅시다.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어. 그런데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정결하다 했다니까? 깨끗하다 했다니까? 근데 너가 이건 더럽습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면은, 깨끗하게 하셨다면은 그건 정결한 것이고 깨끗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틀린 것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과 전통 그리고 그 유전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선다, 앞서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곧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 가냐. 아멘.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한 번 딱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말을 잘 안 들었나 봐. 3번씩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네 개 말씀은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부정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구별된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일까? 레위기 말씀은 바로 출애굽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언제까지? 구약 성경 그 말씀 그 기간까지.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씩 이것이 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섰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었던 환상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그 시그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7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의 충격적인 실체를 이제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도록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집에서 그들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함께 어디로? 가이사라 고넬료 집으로 출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도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극진히 환대합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서로 환대하는 것들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그 환대를 통해서 민족,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오래간에 있었던 그 적개심의 담장, 갈등, 경계, 장벽, 장애물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역사가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베드로하고 고넬료 사람들이 만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까 그들이 욥바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의아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은 지금 베드로를 지금 어디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욥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불러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렇죠. 지금 아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지시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욥바에 있는 그 무두장의 집, 가죽제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 정확하게 지금 왔거든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랬는데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했어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누가 한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리고 너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가 움직이라는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누가 하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21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두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지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찾았을 때, 야 너희들이 지금 베드로 찾고 있지? 내가 베드로야. 그런데 너희들 무슨 일로 왔어? 라고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자, 2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보세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백부장 고넬료는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군대 장교 고넬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겠냐면요. 읽어주세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라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방인에게도 계시가 있다라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들립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걸 종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님, 거룩한 천사가 우리 주인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어서 우리 주인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인 집으로.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거죠. 그 집으로 청하여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같이 하룻밤을 잔다는 것, 동거한다는 것, 유숙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 있는 그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쉐어를 했거든요. 잠시.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 집에 지금 이방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건 당시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모든 영역들이 경계가 하나씩 무너지는 것들을 지금 말씀 가운데 보는데 베드로가 먼저 그들을 환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2절에 가면은 모두 6명이 움직인다라고 6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서서히 열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는요 환상 가운데 지시를 받았잖아. 그리고 보냈잖아.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요바에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나흘이 지났던 것 같아. 보면은 가고 오고 기다리고 하룻밤 자고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요 이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그널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미 지금 베드로가 같이 올 줄로 알고 웰컴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야,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유대인 사도의 대표, 제자의 대표 베드로가 와. 왜? 아니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셨다니까? 말씀하셨다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와. 그래서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누구를 환영하려고? 베드로를 환영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마침 그 시간에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들어오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장교잖아. 그런데 막 들어오니까 막 오셨다. 베드로, 고넬료 엎드려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액션을 딱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베드로가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신처럼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 엎드려가지고 엘컴을 한 거야. 나도 사람이다.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극진한 엘컴, 환영,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했나? 나도 사람인데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아리냐 하면서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나도 사람이야.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그러지 마. 나 신이 아니여. 나 사람,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너무 당황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넬료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27절인데,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각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거든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뿔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았다. 왜 나한테 주목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여러분 27절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 여기는 고넬료 측들, 그런 친척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여기는 베드로가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고넬료 집에서 하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로 유대인 베드로하고 이방인 고넬료가 서로 얼싸안고 그리고 따뜻한 한 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지금 2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냥 뒤엉킨 거야. 서로 허그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거야.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이런 일이? 유대인이 우리 이방인들을? 이거랑 똑같은 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갈등과 분리, 이러한 모든 차별, 이런 것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하나가 되심으로 갈등도 없다, 분리도 없다, 차별도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누따에서,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들을, 전해지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였던 그 환상, 아까 그 환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야,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유법인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막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너희들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다 같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아까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음식이었어요. 정한 것, 부정한 것, 음식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넘어 사람에까지 학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였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말씀 듣는 자의 자세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지금 고넬료하고 이방인들은 지금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보내주면은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으로 보내주면 말씀으로 기도로 보여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설교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좀 보면은요. 3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화평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기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을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2절 말씀 봅시다. 42절과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 부활의 증언하셨다는 것. 이제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았어.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4절부터 48절까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해심 사건을 통하여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하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고넬료 해심 사건 이 10장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인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니까. 사도들의 대표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받는 것, 이것이 보게 되면서 증명되어지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자, 4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자,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쭉 했을 때,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은 임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모든 사람에 베드로가 포함이 될까?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포함이 될까? 안 됩니다. 여기서 표현은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겁니다. 지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제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는 정확한 표현은 그겁니다. 45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겠죠. 45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 표현이 뭔지 알겠죠? 그들이 왜 놀란 거야? 여기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하고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와, 이 10장 고넬료 회심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통해서 아하, 이들이 성령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47절과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들을 48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가 됐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의 통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여기에, 베드로가 여기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 수용할 수 있고 하나의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두가 모든 장벽과 그리고 담과 갈등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른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구나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른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제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장까지 맞추다 보니까 48절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요,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모습 가운데 예배하고 삶이 일치돼야 한다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성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예배하고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가 목사답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지탄을 받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고넬료를 보십시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까지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넬료의 핵심이 나옵니다. 고넬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예배하고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답게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하고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번에 말씀 가운데 3일을 집회했는데 하나님의 시그널은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아까 간증할 게 있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그런데 제가 짧게 할게요. 진짜 짧게 할게요.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그런데 월요일날 제가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담 걸렸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없었는데 그래서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섰는데 주저앉았어요. 나 이거 처음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전날 여기 신행이를 위하여, 영성이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특파트너랑 기도하는데 신행이가 이 허리에 근육 이것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제가 신행이 엎드려서 다 같이 모여서 신행이의 허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허리를 위하여, 근육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그 전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허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일어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에 전화를 할까? 아내를 부를까? 예찬이를 부를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그널이 전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들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들었잖아. 그래서 제가 허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타운하우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건 실제 사연입니다. 10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마다 메뉴에 모든 것들을 치워주고 간식을 주고 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허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는데 나도 목사인데 내가 안 되면 병원을 가면 되는데 이미 나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리고 일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어가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외치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치면서 부여잡고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조금 지나니까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괜찮아졌습니다. 시간이 좀 롱타임으로 길어졌지만은 그날 모든 일을 잘 마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은 우리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십니다. 기도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거든요. 이걸 선포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그널을 주실 때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찬양 가운데 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뜸들이지 마십시오. 터달지 마십시오. 다음에 한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고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조금만 줄여볼. 우리 특별히 어른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저하고 아내가 굉장히 지금 비상입니다. 왜 비상이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비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누가 나는 뼈를 묻는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뭐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 아닙니다. 근데 진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같이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지금 비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 비자도 나오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려고 몇 년 동안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중노동하고 노동하고 그 비자비용 다 지불하고 그렇게 박박히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말씀과 하나님 그것이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견디고 이기고 버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비자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것 가운데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놀랍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갈등과 문제, 시험, 유혹, 이러한 모든 차별, 이러한 것들, 상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그널이 왔을 때 멈칫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이 브리즈번의 영적인 물꼬를 열어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허물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시그널 앞에 순종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